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어떤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낭패를 보거나 혹은 나쁜 영향력이 흘러갔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그 현상이 다시 반복되는 때 바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쓰고는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과거에 큰 실수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면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것을 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반복하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 습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늘 인식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20여 년 전에 했던 실수를 거의 똑같이 범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본문이 두 개의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사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나왔던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그때부터 23~24년이 흐른 이후에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로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질 때에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고 나서 거의 20여 년간 살았던 헤브론을 떠나면서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그 오랫동안 살았던 헤브론을 떠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양을 치던 그 직업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무래도 목초지를 찾아서 더 풍성한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고 또 20여 년간 살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 예를 들어 헷족속 같은 족속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트러블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75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옮겨와 정착했던 그 땅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땅이었을까요? 그가 20년간 살았던 그 땅은 그에게 어떻게 주어졌었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둘이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은 눈에 보기에 물도 많고 아주 푸르른 초장 같은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롯은 그곳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돌아서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황무한 곳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조건은 좋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곧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롯과 롯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연합국
군대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그 318명을 데리고 거기 가서 그 전쟁에서 싸워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군인도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군인의 철저한 훈련을 받은, 그것도 연합국 군인들과 함께 싸운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의 자살에 가까운 행위였죠. 승산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때뿐 아니라 그때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아브라함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깨달은 그 모든 땅, 그 장소, 그것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던 그 헤브론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가족도 있었고 일꾼들도 있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무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성경 어느 곳을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행해야 될 텐데 그랬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의 그냥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었던 것일까요? 그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인간적인 처세술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애굽 왕에게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분명히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 분명히 체험하고 다짐했을 텐데 20여 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똑같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끈질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 죄의 반복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내 삶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통하여서 어떤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는 내가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누누이 다짐하면서 며칠이 지나면 몇 주가 지나면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매년 새해 성경을 통독하겠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해도 정말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며칠이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다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았고 변화받은 그 사람에게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좀 더 기다려봐야 알아. 문제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그 안에 잔재되어 있는 그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 힘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죽는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안에도 사실은 떠다니는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감기 걸리신 분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어떤 나쁜 바이러스 떠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특별히 좀 연약하신 분들, 면역력이 지금 완전히 떨어진 사람들, 최근에 굉장히 피곤했던 사람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은 어떤 나쁜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몸에서 반응을 하죠. 그리고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면역 체계를 잘 갖추고 있을 때 때때로 사단이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고 우리가 그런 상태를 살아가면 작은 시험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건강식품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한 번에 그것을 많이 먹는다고 효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비싼 건강식품이라도 우리가 막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것을 다 먹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몸이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우리의 식습관,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거기에다가 그런 보충제를 먹으면 그것이 더 좋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루틴이 되고 또한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며칠 벼락치기로 성경을 일주일 만에 다 읽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갑자기 확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1년 내내 그 삶을 우리가 지속해야 우리들의 삶의 신앙과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그냥 의무와 책임으로만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죄의 공격과 유혹이 와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을 때 그의 삶에 큰 시험이 와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사실 100%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복 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따지면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고대에서는 이렇게 같은 친족끼리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이방인 왕까지 죄를 짓게 하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바로 왕도, 또한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 왕도,
그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서 사라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까? 큰 죄를 범할 뻔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네가 취한 그 여인을 다시 돌려줘라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꿈속에서 나타난 어떤 절대자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비록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절대 권력이 있어서 그냥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후궁을 드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에는 어긋나는 것이었고 그 누구보다 결혼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그것은 기본 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아직. 그리고 6절을 보면 그것이 왕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막아주신 거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인해서 아내이지만 그것을 속이고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자 한 것이죠.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변명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랬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 지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또 이곳 거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니까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누가 예측하고 나가겠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못하고 나가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챙겨 먹고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단 5분도 지체하지 못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만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거룩한 눈길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땅한 크리스천들의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은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땅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때는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는 것은 오직 자기뿐인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먼 땅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도적대들의 위협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도적대들의 습격을 받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온 이후로 또 얼마나 하나님의 수많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20여 년 전에 그 애굽에서의 그 사건을 경험을 했다라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아무리 신경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을 텐데 20여 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그런 실수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거대한 풍조와 가치관에 휩싸여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옛 본성도 옛 자아도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들의 방어 능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사단이 그 틈을 타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덥석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렇고 또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봐도 기회만 있으면 자신들이 돌아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이 훨씬 더 좋았다 라고 외치는 그 인간의 그 약한 본성, 바로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 같은 보통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에게도 여전히 죽지 않고 남아있는 옛 자아가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된 습관, 죄악된 습성들이 다시 뛰어나오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된 환경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우리 자신이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해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었던, 자신이 늘 익숙했던, 좋아했던 그 환경과 비슷한 곳에 또 가면은요, 다시 그 예전에 했던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과거에 자신이 완전히 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또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약한 본성뿐만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인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은 넘어질 줄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하거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실수, 반복된 실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다시 나 안에 완전히 죽어있지 않는 그 옛자와 옛 본성이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치열하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